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감동이 되시고 또 동의하시면 아멘을 중간중간 힘차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기억하소서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언약을 기억하소서. 네. 지난 주간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뉴스 중에 하나는 기간제 고등학교 여교사가 결혼한 유부녀였는데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일이 그 남편의 고발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얘기는 덮어두고서라도 왜 그 젊은 부부는 침소를 더럽히며 결혼의 언약을 깨트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냥 그 상황 전에 왜 이 부부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결혼의 언약이 깨어지는 위기에 이르렀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약속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이 깨어지는 것. 그것도 소중한 약속들이 깨어지는 아픔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형언하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되고 당사자와 가정과 주변에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약속이 깨어지는 순간 모든 소망이 철저히 무너지고 부서졌을 때 마음의 진실한 방향성이 드러납니다. 그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 누가 약속을 깨트리기 시작했을까? 누가 그 언약의 위기를 초래했을까? 그 당사자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었을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조가 산산이 부서져 소망이 없는 나라로 전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쏟아내면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탄식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언약이 깨어지면서 그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은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우상을 섬기고 온갖 세상 것을 탐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약속을 깨트리면서 나라가 공궁에 빠집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언약을 깨트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되었는지를 시편 89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의 모습 말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율법을 받아서 산에서 가슴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 그 난장판이 되어져 버린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난장판이 되어버린 그 상황을 모세가 보고는 모세가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엄중함과 두려움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무서움이 두렵게 그 진영을 엄습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징계는
참으로 서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로 45절에서 그 언약을 버린 자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그 진노하신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다윗 왕조를 어떻게 징계하시는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19절로 38절 오늘 본문 전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시편 89편의 시인, 신앙인이 누구냐? 그 혹시 성경 중에 그 첫 제목줄에 써져 있는 것도 있어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다. 이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앙인이 지은 시인데 이게 성경이 됐어요. 찬식 기도의 시인데,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의 시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성전에서 찬양대 감독이었던 지휘대장을 했던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모습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 속에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이분이 환상을 봐요. 환상. 19절 보면, 19절에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다.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예. 우리 어제 새벽 기도 20명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기도 생활, 새벽 기도 생활 좀 오랫동안 담사하고 계신 분들 기도 좀 하시고 말씀 기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생활 중에, 이 기도하는 중에 이 시인이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데 그 내용이 37절까지 너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서늘한 거예요. 언약을 버린 자에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징계의 내용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때 탄식을 쏟아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을 철회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버리신 것 같은 처참한 상황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탄식을 쏟아냅니다. 왕가는 땅에 떨어져 욕되게 됐고, 요새는 무너졌고, 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던 나라는 울타리가 파괴되어서 탈취를 당했다. 다른 나라들이 다 들어와서 노략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으니 다윗의 자손들은 왕자를 지킬 수가 없고 이스라엘은 선민의 지위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왕들도 성전도 제도도 모두 언약을 지키는 통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었는데 이것 다 하나님이 거두가셨다니, 다 떠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화려한 다윗의 영광, 사라진 영광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막 가슴이 턱 막히는 거죠.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떠나버렸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시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하나님과 언약을 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는지 잘 점검하십시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아. 여러분, 기도를 오래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자기 정감껏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통장이 더 중요하고 내 힘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지 않아. 그게 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제사장의 나라는 온데간 되었습니다. 이방의 조롱만 메아리치는 곳에 서서 그들 곁에 있고 누릴 수 있던 것들이 사라져버린 후에야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던 백성들이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여러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성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 잘 관리하시라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사라지기 전에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의 때가 지나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걸 관리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지만, 그래서 이 시인은 해안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다시 부릅니다. 부를 만한 이름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러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이름, 다른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이 신앙인의 모습을 좀 보시자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뜻을 간철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순간순간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보다 앞서고 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얻을 어떤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면 안 돼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왕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비참한 현실을 그들이 경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지금 상황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된 듯이 보이고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자기 백성을 버리신 듯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그 언약을 하나님 그 방식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켜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이 원망이 아닙니다. 변명도 아닙니다. 책임 전가도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징계를 받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늘으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하시겠다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꼼짝 못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이를테면 내가 너무 생활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럴 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털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지만은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 기도라고 그래요. 말씀 기도.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하잖아요. 그 큐티 매일 성경 이름을 달리할 때 제가 말씀 기도라고 하죠. 말씀 기도. 말씀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왜?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꼼짝 못하세요. 프랑스의 고난의 기독교 영성가인 잔느 기용은 예수를 깊이 체험하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는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오늘 본문의 이 신앙인은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예를 이제 스스로 회복하시라는 이러한 요구, 당당하게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좀 당돌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세요. 당신이 이 백성을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 징계 가운데 이 백성을 버리시면 당신이 약속 스스로 취소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런 당돌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 꼼짝 못하시는 기도가 된 거예요. 어렵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주님,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주님 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과 언약 맺은 이 백성을 하나님이 조롱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의 창조의 역사를, 이 백성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당신 욕먹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돌하지만 이 시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주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서 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또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살면서 말씀 기도 중에 항상 하는 기도가 아까 제가 인용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과 6장 말씀.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먹여준다고, 내가 너를 책임준다고 걱정하지 말라셨잖아요. 제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네, 주님 책임져 주셔야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얘기하면 여러분은 질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잘 얘기 안 해요. 저는 생각만 해도 주님이 저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시덥잖아요. 저는 생각만 해요. 지난 주간에 생각만 했는데 주님이, 제가 이거 한 여담이지만 작은 생소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냥 그나마 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하나님, 주님이 저와 관계 속에서 다 달라요. 이거 뭐 절대적이라고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제 간증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해마다 강원도에서 우리 김육조 목사님이 보내주는 그 옥수수를 늘 받아서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은퇴하셨잖아요. 은퇴하셔서 옥수수가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올해는 옥수수를 어디서 먹나 했더니만 옥수수가 탁 그 다음날 배달돼서 왔어요. 근데 그분이 보내신 게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줄 알고 또 전화를 했지.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왔길래, 그것도 원주야. 원주 사시거든요. 은퇴하시고 규른에서 원주에 집을 얻어주셔서 교회에서 거기서 사시는데, 제가 원주에다 전화를 했죠. 형님, 또 이렇게 어디서 또 옥수수를 보냈냐고. 아니요, 은퇴하시고 웬일이냐 이러면서 내가 나 안 보냈어. 안 보냈어 그러시는. 안 보냈어? 근데 원주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원주가 또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권호원 목사님이 보내신 거예요. 권호원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부목사님, 권호원 목사님이 어머니가 농사를 하셔가지고 보냈는데, 당신이 어머니한테 사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셨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또 그래 했죠. 권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왜 옥수수를 또 보내고 그래야 그 어머니 농사한 걸 힘들게, 내가 그 돈 주고 살 테니까 어머니 드리니까. 아니, 제가 샀어요. 제가 샀으니까 목사님 그냥 드시고 해마다 보내드릴 거 이러는 거예요. 참. 아멘도 크게도 안 하시네. 해마다 보내줄 거다는 거네. 해마다. 여기 떨어지니까 저기서.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또 잘 먹죠. 지난주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주방에 일하는데 옥수수, 그 옥수수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주님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한다니까요. 주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은혜요, 생활 속에서의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심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작은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징계를 받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요, 징계를 받고 힘들면 알았다 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소용없네, 이러면서 도망가요.
하나님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바짝 어려울수록 바짝 주님께 다가서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 사랑하실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잘 아시잖아요. 자녀가 징계를 받아 부모가 해초를 때리고 불이익을 주고 눈물을 싹 빼어놓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어떤 아이는 토라져가지고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씩씩 끓이는 자녀들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또 바짝 다가서서 엄마 용서해주세요, 엄마 그만 먹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달라들면서 부모에게 안기고 부모에게 하소연을 하고 그렇게 하는 자식이 더 이뻐요. 누가 더 이뻐요? 시시끄러면서 방에 가가지고 있는 자식이 이뻐요. 달려들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바짝 다가서는 자식이 이뻐요. 때리면서도 다가서는 자식이 더 이쁘잖아요. 아멘이시죠? 어려울 때 힘겨울 때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서서 살려달라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그만 때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만 때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징계의 매를 드셨다가도 힘없이 내려놓으시면서 그 사람을,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죠. (46절로 48절) 이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다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다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안고, 자기가 속한 나라를 안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었어요. 간청합니다. 이런 자가 가정을 살리고, 이런 자가 자기를 살리고, 이런 자가 망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49절로 51절에 그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목적은 돌이킴에 있잖아요. 돌이켜서 다시 살리시는 것에 있잖아요. 우리를 주님이 징계하실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한 같이 그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버렸나 영상이? 아무도 없네, 영상실에. 예. 영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또 뭔가 컨트롤이 안 되네요. 목사님 올라갔으니까. 오늘 이 영상 여러분 보실 때에, 이 영상은 그리스도 안에 참 평화라는 찬양인데, 새로 나온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 내용, 아빠와 딸이 부르는 찬양인데 가사도 잘 살피시고 풍경도 잘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There is peace in Christ when we learn
our shelter in the storms of life. When there's no peace on earth, there is peace in Christ. He gives us hope when hope is gone. He gives us strength when we can't go on. He gives us shelter in the storms of life. When there's no peace on earth, there is peace in Christ. When there's no peace on earth, there is peace in Christ.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딸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도 때로는 그게 징계라 할지라도 평화가 옵니다. 기도하시죠.